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변질입니다. 말이 유사한 것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시작. 자, 이제 수박의 계절이 왔습니다. 요새는 겨울에도 수박이 나와요. 싱싱하고 좋은 수박인데, 저 수박이, 같은 수박이 변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놓고 싶죠? 아이고. 근데 같은 수박인데요, 변질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수박이 전혀 다르죠? 앞에는 가치 있게 변화되었어요. 뒤에는 쓸모없게 변질된 거죠.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면 현재의 모습보다 더 가치 있게 돼요. 변질되면 현재의 모습보다 무가치, 아예 무가치가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누가 저걸 먹겠습니까? 누가 저거 쳐다보겠습니까? 변질이 되면 그 주변만 가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도 순풍순포 이렇게 드리고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결론으로 하나 이렇게 딱 단어를 끄집어내면 딱 요 한 단어예요. 변화를 원하셔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대답도 안 하죠 지금.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변화를 원하셔요. 변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에는 거칠었던 사람이, 중독되었던 사람이, 부부싸움했던 사람이, 직장에 이직장 저 직장 적응 안 했던 사람이, 늘 사고 뭉치였던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하나님 이거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요 사람은요, 안수를 구두발로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밤송이 까듯 좀 홀딱 좀 벗겨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변질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소개를 하십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우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습이 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 먼저 하시고, 그 해결책이 무엇이며 또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이러한 과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변질된 인간, 어떻게 우리가 변질되었는가? 첫째는요, 정의의 벙어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의의 벙어리가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들었어요? 그럼 남의 일이잖아요. 남의 일.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성도들 간에 예배 끝났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졌다고 그래. 막 담임 목사를 막 욕을 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뭐라고 돼요? 그 죄값을 져야 하리라.
어이구. 근데 이거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 오히려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유, 괜히 그거 목사님한테 얘기해봐야 마음만 상해. 목사님을 위한다고 안 해. 그걸 죄로 느끼지도 않아. 근데 성경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죄가 번성을 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어둠이 퍼져나가게 되면 네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변질이 되었는지 이거는 죄의 축에도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법정에 섰습니다. 이렇게 듣고 봤어요. 그런데 내가 증언을 해야 할 사람이 우리 부모예요. 내 자식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고 들었어도 내 자식이나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봤다도 못 봤다고 하고 했다고 해도 안 했다고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 자식 감옥 보였다.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했잖아. 이거는 의붓 아빠입니다. 의붓 아빠. 예,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부패된 변질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의식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요, 변질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볼펜을 이렇게 딱 하나 드시고 두 가지에다가 표시를 하시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언더라인 만졌으면, 뭐 했으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볼펜으로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뭐라? 사망, 지옥 갈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3절 시작.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언더라인 닿았으면, 닿았는데 계속 시작.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수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모든 음식물이 그래요. 잘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진공 포장을 합니다. 진공이 뭐냐? 공기를 빼는 거예요. 공기를 빼요. 그래서 진공 포장을 하면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얼려버려요. 빙점 이하로 꽝꽝 얼리면은 이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활성을 못하죠. 자, 그런데 진공 포장을 이렇게 딱 뜯습니다. 그래놓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딱 지나고 또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은요, 그 안에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막 곰팡이가 슬어가요. 진공 상태나 얼려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유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을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공기가 딱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기를 통해서 활성이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리고 뜨뜻한 더운 기운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팍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왜 부패하고 왜 변질되었는지를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다가 오늘 어린이 주일아니에요? 그 어린이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그냥 눈망울이 초롱초롱 이런 어린이들이 점점 가면서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마약을 일삼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한다잖아요. 아주 심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변질되는가? 예? 뭐라고요? 마약 안 한다고요? 예, 마약 합니다. 요즘 아이들. 설교 시간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아이들이 이 음식물이 쉽게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쉽게 변질되어지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 예, 공기와 딱 접촉되면서 따뜻함과 접촉되면서 막 썩어지듯이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에 접촉되는 순간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변질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 완전히 몹쓸 인생으로 변질되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사람이 왜 냄새가 나고 전혀 쓸모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가 전혀 쓸모가 없어서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 사체가 뭐예요? 시체. 아하!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죽은 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늘 만나는데, 늘 만났다면 고스톱을 쳐요. 자주 만나요? 그럼 나도 그 자리에 언젠가는 앉게 됩니다. 똥 쌌네? 기도로다가 하나님, 이번에 고스톱할 때 하나님 쓰리고의 피박, 하나님 싹쓸이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따고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예요? 누구와 내가 접촉을 했는가. 전에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했는데 한 아주 젊은 여자 집사님입니다. 토요일 날 청소 당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청소인데 분명히 직장 안 다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동역을 했으니까 그 이제 동기 목사한테 물어보죠. 왜 안 나와? 그랬더니 형님 물어보지 마요. 괜히 상처받아요. 뭐 때문에 그래? 그 위아래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친구들인데 고스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 시간에 그때 쓰리고 피박에 특히 토요일 날 끝발이 좋대네. 자, 진짜 나 이거 정말 욕하는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 욕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죽은 자들과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고구마, 그다음에 무슨 음식물 같은 거, 감자 같은 거를 보세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뭐 냄새가 나. 그럼 저 밑에 보면 이렇게 만지면은 딱딱해야 되는데 물컹해요. 그럼 그 주변이, 그 물이 닿은 그 주변은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썩은 사람, 죽은 시체, 세상과 접촉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향받아. 그래서 내가 주로 접촉하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서치하셔야 됩니다. 일부 시간에는 제가 비유를 이걸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항상 2부에는 여러 가지 이게 이런저런 순서가 많아가지고 이 비유를 좀 재미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뒤에 저 더 하는 거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했던 비유입니다. 사실은 접촉과 관련된 말씀인데, 자, 이제 어떤 한 집사님 집에 앵무새를 키워요. 근데 이제 목사님네도 앵무새를 키워. 목사님 집에 이제 어쩌다가 신방을 와봤더니 문을 딱 열면서 앵무새가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앵무새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아라. 그러면 앵무새도 목사님 은혜 받아라, 이 반말로다가. 그게 어떤 이 언어가 은혜의 언어예요. 근데 이 집사님 집에 이 앵무새는
딱 나가면서 야 이 새끼야 잘 갔다 와. 왜 이 새끼야? 이게 기본이 욕이야.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밥 먹었어? 먹었다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이 둘이 늘 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앵무새가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회개를 하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집 앵무새를 일주일만 좀 빌려주세요. 이 앵무새들이 이게 이 입이 너무 걸어가지고 좀 교화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변화겠지 하고 딱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그 집에 어떻게 변했어요? 문을 열고 앵무새야 그랬더니 왔냐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그 죄의 앵무새와 접촉을 하는 바람에 언어가 바뀌었어.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디와 접촉을 해요? 저 이방 여자와 접촉을 하는 바람에 머리 다 밀려버리고 비참한 인생 맷돌 굴리다가 건물에 쓰러지는 건물에 치여서 마지막 최후의 인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성경에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따라합시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자, 4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언더라인 하세요. 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리라. 우리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한 일 같으면은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나 봐. 저는 늘 하는데. 아니 오늘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 했잖아요. 자, 매주마다 제가 시키잖아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한다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6개월째 지금 오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 말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게 뭐라고? 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간대요, 지옥.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했는지도 몰라. 해놓고 했는지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죄목들은요, 죄 가운데에서 메인 메뉴가 아니에요. 메인 메뉴는 따로 있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살인, 간음, 우상숭배, 이런 게 메인 메뉴예요. 메인 메뉴. 이런 것을 우리는 뭐 수시로 하죠. 근데 이거는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 어느 식당에 가면은 메인 메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곁다리로 무슨 뭐 주스, 뭐 부침개, 이런 사이드 메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죄의 취급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심각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자신들이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썩고 부패하고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셔요.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끊어내라. 다부지게 하세요. 죄는 끊어내라. 자, 8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요거는 이제 지금 비둘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비둘기. 양이 없으면 비둘기. 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계속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목을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비둘기니까 몸까지 쪼개버리면은 너무 이 재물에 대한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쪼개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둘 나누지는 말고 이렇게 벌려놓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가지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우, 잔인해. 만약에 비둘기가 안 되면 11절에 고운 가루로 드려요. 읽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어쩌고 저쩌고 가져와라. 고운 가루 가져와라. 그럼 고운 가루는 조금 약간 고운 가루니까 그 느낌 자체가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나 비둘기를 끊어내는 것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왜냐? 고운 가루가 되려면 몇 단계가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요,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밀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탈곡에다가 사정없이 후들겨 패야 돼. 떨어뜨릴 때까지. 이 밀은, 이 곡식은 자기 일생 속에 한 지역에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서 자기의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사정없이 베어버려요. 탈곡을 해요. 그 다음에 껍질을 홀딱 벗겨요. 그리고 절구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절구질을 합니다. 사정없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체에 받칩니다. 거기에 조그만 미세한 아직 덜 깨진 것만 있어도 다 걸러져서 고운 가루만 먼지에 훌훌 나를 정도로 그렇게 콩가루가 되게 해서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끊어내는 것도 이 가루도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죄가 해결이 된다. 자, 세 번째는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자, 6절에는 자 보십시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그 속죄 제물로 무엇을 원칙은 바쳐야 되느냐 하면 암때에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재산이 되잖아요. 그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감사한 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전부 다 사나운 것들이에요. 사나워요. 말도 사납고 행동도 사납고 그 우리 안에 하이에나 같은 게 있고 막 그냥 악어 같은 그러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자 같은 그 사자 후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보 나 지금 화났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싸워요? 딱 인상이 벌써 이러잖아요. 막 목소리가 일단 올라가고 뭐야! 이러잖아요. 사자 후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런 죄를 졌으니 사자 잡아와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사자를 잡겠어요? 여러분 사자 잡다가 내가 죽지. 지금 뭔 말인가 지금 이해를 지금 그죠? 뭐 입술로 막 콱콱 쪼아댔잖아요. 콱콱 짜대. 독수리처럼 너 가서 독수리 잡아와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독수리 어떻게 잡아? 독수리 잡다가 내 눈이 뽑아야지.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는가요? 저희 바로 집 뒤에 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우리 닭들이요 그 밤나무 밑에서 놀다가 후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집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지고 저 영문도 모르고 그랬더니 옆에서요 이따만한 비행 접시가 휙 가더니 그것도 한 발로 그 장따 수탉을 탁 짚더니 저를 한번 쫙 째려보더니 날개를 팍팍 두 번 치더니요 그냥 그 수탉을 움켜쥐고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독수리요, 독수리. 그 독수리를 어떻게 잡아?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양 새끼 잡아오래요.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잡아오래요. 비둘기도 의미가 아니야. 비둘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새끼. 비둘기 새끼는 집 비둘기는 내 지금 집에 기르고 있잖아요. 문만 열면 이렇게 입 벌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너 늘 먹고 있는 밀가루라도 가져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했다면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셨는데, 소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나콘다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자 잡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그 비둘기 새끼를 잡아오라는데, 그러면 내가 지은 그 사자 같은 죄를 용서하시겠다는데,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이렇게 해라. 10절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해라. 13절 제사장이 그가 그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허물을 속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다른 것은 죄인이 자기가 안수를 해서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그걸 잡은 것을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죄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죄는 내가 졌어요. 내가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런 짓으로 저런 짓으로, 근데 그 죄의 모든 죄목을, 죽여야 할 제목을 들고 그 제사장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상에서 실질적으로 머리가 비틀려지고 숨이 끊어지고 흉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피를 흘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두시고 그 피가 흘러 이 상천 마을까지, 여기까지 흘러서 내가 수시로 짓는 그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흠이 없고 순전한 들의 나달 같은 존재, 흠 없는 양입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갑자기 주인이 이 비둘기를 이렇게 움켜쥐더니 끌고 오더니 비둘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죄를 진 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괜히 죄를 짊어지고 옥에 끌려오기 전까지, 안수하기 전까지는 비둘기인데 안수를 받은 이 비둘기는 이때부터 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목을 비틀더니 끊어버려요. 배를 가르더니 그 조그만 비둘기를 쩍 벌려요. 그리고 태워버려요. 그러고 말을 합니다. 네 죄삼을 받았대요. 이렇게 목이 비틀리고 몸이 쪼개지고 가루가 되는 이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는 지금 비둘기 잡지 않아요. 양 잡지 않죠. 밀가루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번복이 되었다가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혼쭐을 내지 않으셔요. 우리 일주일 동안 내내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 70년, 80년, 60년, 50년의 그 삶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죄짓다 왔다고 네! 이렇게 역적을 내십니까? 아니에요. 잘 왔대요. 잘.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보세요. 여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박수 쳐주래요. 우리 함성까지 질렀잖아요. 우와!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5절입니다. 5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큰 소리로,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죄 인식으로 느끼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셔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먼저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기 전에, 밀가루를 들이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아무 일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뭐 이제 흔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요? 일단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더 화가 나면은 에이씨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서 뭐 어이씨 이런 수박씨, 뭔 수박씨 이 개복숭아야, 뭐 나보고 개복숭아라고, 야 이 짬뽕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고 싸우진 않는데 어쨌든 그 말이 그렇게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 그렇게 싸웠다고 여러분 교회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해오노라 자복해라. 따라합시다. 자복해라.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부인한테 개복숭아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그러십니다. 그래, 알았다. 잘 왔어. 내가 네 허물을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고요, 우리를 막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잘 왔어. 정말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자기가 대신 그거를 뒤집어 쓰시고 자기의 목을 비틀어 끊으시고 자기의 몸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서 나를 발라주시면서 너 자유 가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디 또 일주일 살면서 또 뭐 늘 좋은 말만 합니까? 거의 오이씨 하면은 그 다음에 수박씨 나오고, 수박씨 하면은 참외씨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한테 참외씨라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잘 왔어.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고백. 예, 잘 왔어. 그러면 그 죄를 뒤집어 쓰신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자신의 목을 비틀어 끊으시고 몸을 으깨어서 피를 짜내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요. 자기가 밀가루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끊어지시고, 자기가 탈곡이 되시고 절구에 다 온몸이 아작이 나서 빠지시고 그렇게 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면서 너는 자유야.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가 또 죄를 짓겠죠. 또 오면은 잘 왔어. 그리고 당신이 또 당신의 목을 끊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이거를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0번이든 절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책 잡으시 않으셔요. 당신이 다 가져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이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죄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살인죄를 졌든 간음죄를 졌든 여러분 핸드폰에 얼마나 음란물이 막 쏟아집니까? 우리 아이들 요즘 봐봐요. 음란물을 보든 창녀촌을 들락거리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하다가 지은 죄까지 주님이,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이렇게
부부 싸웠습니다. 뭐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뭐 술 취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 잘했어. 주님은 천번이나 만번을 여러분들 다 절대로 혼내지 않고 싸매 주셔서 그럴 때마다 당신의 목을 비틀어 끊어내시고 책찍으로 자신의 온몸에 아작이 나도록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싸주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허물하지 않아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주님께 전감 안 하면 우리를 절대로 허물하지 않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당신의 목을 비틀어 끊어내시고 양손에, 그 죄 지은 양손에 당신이 대못을 박히셔서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그렇게 싸매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번엔 무엇으로 왔느냐? 제가 부인한테 개복숭아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 내가 네 죄 사해준다. 주님의 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2번, 3번, 10번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내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주셨네요. 왜요? 여러분, 그게 즐거우신가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 지옥 가지 않아. 할렐루야! 이러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딱 기대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변화되라고. 변화되라는 거죠. 성도는 세 종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문맥적 상황을 통해서 성도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매주마다 자신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거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셔서 주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자유하고 돌아가시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참 다행이에요.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이건 참 다행이에요. 이러면 적어도 지옥 가진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두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똑같이 와서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째 똑같은 일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목을 비틀어 끊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를 추구하는 성도이겠죠. 세 번째 성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목사이건 누군가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부지 중에. 그래서 나는 늘 와서 주님께 내 죄를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주님, 저는 주님께 늘 주님이 돌아가셔야 할 일만 늘 짐을 지어드리네요. 주님 저에게 뭐 주실 거 없으세요?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눈물을,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피를 좀 흘릴 만한 사명을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성도가 있더란 말이죠. 이 성도가 변화되는 성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도. 물론 하나님이
언제든 여러분 받아주셔요. 네, 오너라, 그래 잘했다. 그래서 너 지옥 가지 말고 내가 네 죄 때문에 다 너 또 그런 죄 졌어. 그래 음란했구나. 그래 너 또 사기쳤구나. 너 도둑질했구나.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알았어. 해놓고 주님이 당신의 목을 끊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 양심의 털이 났다면 변화되죠. 오늘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아이를 주실 때에는 눈망울이 총총총총 이 백지 같은 상태로 그렇게 주셔요. 근데 이 아이가 아까 음식물이 공기를 접촉하면서 더운 공기와 만나면서 부패가 되듯이 그런 거 원리와 비슷하듯이 이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접촉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오늘날 30년 이상을 나와 함께 접촉해서 한 가정에 한 문화 속에 한 합소서에 밥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접촉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왜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왜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 담배 피는 것을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 변질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심합니까? 우리 자녀를 만나는 그 누군가가 새로운 에너지를 받습니까? 아니면 썩어갑니까? 여러분, 만남과 만남은 계속 이어집니다. 썩은 감자는요 또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이제 딸 결혼식을 하고 공항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앞에서는 이제 안 울릴라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삼키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래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만들어라, 안녕, 그래 안녕 해가지고 거기 그 리모컨 콕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저도 이제 딸한테 그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복받치기 시작하는데 막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막 그냥. 또 그거를 옆에서 훌쩍 아내 울죠. 또 옆에서 또 보니까 또 혜인이 울죠. 세 식구가 다 우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래도 내가 우리 두 녀석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키워놨구나. 또 이 말 본문을 뭐 이제 시차 때문에 와서는 설교를 준비할 그런 여유도 없을 것 같아서 미국에 있을 때 이게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딸이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뭐 이런저런 뭐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또 그 신랑은 어렸을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저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 뭐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아빠한테 해줄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빠, 상처받지 마. 뭐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을 아빠냐? 얘기해봐. 괜찮아. 뭐 해봐. 아빠, 변했어.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가가지고 싸우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내가 뭐 그냥 딸 만나고 그 시댁 어른들까지 해가지고 만나고 뭐 그 정도인데, 딱 아빠를 오랜만에 보는 딸의 시각에서 아빠가 변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변했느냐?
아빠가 늘 한국에서 대전만 봤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몸이 뻣뻣해져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구조 속에 내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딸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딸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 고개를 점여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됩시다. 변질되지 마세요. 목사가 되어서 부흥이 되고 성도가 드러나면서 변질, 냄새가 나고 이런 거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냄새 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는 열정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사 때에는 참 순종하고 막 이랬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서 변질되는 사람 우리 종종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말고, 가난할 때에는 정말 겸손하고 이러더니 돈 좀 벌고 집 좀 좋은 차 좀 사더니 괜히 변질되어 가는 사람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